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 우리가 세 번째 캔들, 기쁨의 촛불을 밝히면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골프의 기원에 대해서 확실한 기록은 없다고 해요. 요즘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골프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골프 기원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스코틀랜드의 그 양치는 소년들이, 그 목동들이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심심하고 지루하니까 그 막대기로 돌들을 쳐가지고 그 들토끼 구멍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재미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골프의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목동이 나오는데요, 이 목자들은 사실 대단히 험한 환경에서 일합니다. 3D 직종이죠. Dirty, difficult, dangerous. 3D 직종에 속하는 목자의 일인데, 많은 시간 외롭게 지냅니다. 그리고 홀로 자기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시로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생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끌고 있는 양떼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목자들입니다. 풀을 찾아 더 이동해 가면서 그 무서운 짐승들의 공격에서부터 양떼를 프로텍트해야 되는 그것이 목자입니다. 그런 목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밤에 자기 잠을 깨워가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비치는데 왜 무서워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캠핑을 가서 그 밤중에 텐트를 쳐놓고 자는데 갑자기 사람 인기척 소리가 들리더니 서치라이트가 사방에서 비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시겠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무서운 생각,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바로 캄캄한 밤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주위가 환해졌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고 서치라이트를 비추듯이 환히 주변이 변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당시는 이런 걸 경험해 본 적, 한밤중에 밝은 빛이 비추니까 무서웠던 것이죠. 아주 많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의 그 두려움이 곧바로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들려온 소리가 꼼짝마, 두 손 들고 일어서 그런 소리가 아니었고,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얼마나 마음이 안심하게 됐겠어요? 두려움이 물러가고 기쁨, 좋은 소식,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복되게 하는 복음이 들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가 전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크리스마스의 핵심 메시지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자가 나셨다는 것이죠. 구원자가 탄생을 하셨는데 이게 더더욱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언제 탄생하셨나 하면 오늘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전할 때 오늘 구주가 나셨다.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 너희 구주가 탄생했다.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죠. 그래서 큰 기쁨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다윗의 동네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셨던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셨구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보내시는 메시아가,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를 위하여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분명 여기 너희는 1차적으로 그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겠죠.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 오늘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구주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온 인류의 구주. 당시 목자들의 구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것에 이어서 목자들에게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전합니다. 12절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는 누가 표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기가 출생하면은 강보로 쌓았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말구 위에 가축의 먹이통에 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아니, 어떻게 그 귀한 생명을, 아무리 가난해도 아기가 출생했는데, 아니, 짐승의 먹이통에다가 누인다고? 야, 이거 빨리 가서 확인해 보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주로 오셨다면 왜 말구 위에 탄생을 하실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취급을 받는 이 목동들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버려진 인생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왕궁이 아니라 말구 위에, 왕궁이었다면 목자들은 근처도 못 갔겠죠. 자,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 목자들이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반응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반응은 하늘에서부터 반응이 나타납니다. 13절 14절이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서는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먼저 듣게 된 것이죠.
천사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에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것을 먼저 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응이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 샬롬. 이 샬롬은요, 이 땅이 주는 평화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샬롬으로 인사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화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 인생들이 죄의 심판과 그 죽음에 처해 있을 때에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이죠. 그 예수로 인해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이 치러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그래서 비로소 샬롬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하늘에서의 펼쳐진 그 반응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이제 땅에서의 반응이 보여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먼저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찼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흥분되어 있었겠습니까? 이 기쁨에 찬 반응이죠. 목자들의 마음은 그 어떤 때보다도 환하게 밝아왔습니다. 그들을 비추던 그 영광의 빛은 사라졌지만 그 마음에 환한 빛이 비추어졌고, 그들은 큰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얼른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 찾아가 아기를 만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부모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천사들로부터 들은 메시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찾아갔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쁨의 반응, 목자들로부터, 이 땅에서는 목자들로부터 시작된 이 반응이 사람들에게 번져나갑니다. 18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와 요셉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듣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래 이것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듣는 자들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이것을 듣고 그 기쁨이 전달됩니다. 그 소망이 생겨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찰스 스윈덜 목사님이 쓴 책에는 그가 언젠가 받았던 크리스마스 카드의 메시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knowledge였다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위대한 스칼라를,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일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상에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일 세상에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상에 위대한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일 세상이 필요로 한 것이 오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 가장 위대한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 사함과 용서란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 온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 자리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해 드리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불화와 다툼과 싸움에 있던 자리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이 주어지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하늘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죄로 죽었던 자들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반응, 천군 천사의 반응에 이어서 목자들의 반응,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차례가 아니겠어요? 목자들이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반응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안에서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뢰하고 또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죠. 돈 때문에 기뻤던 사람 돈 잃고 고통하고 슬퍼합니다. 사랑으로 기뻤던 사람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관용 5절에 나오죠. 영국의 정치가였고 저술가였던 제임스 벤푸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용서요. 나를 반대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관용이다. 그랬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바울을 통해서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이 말씀은 시간적인 의미와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간적인 의미는 지금 주께서 가까이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이 가까우고 주께서 지금 나를 가까이서 보고 있다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용서하라고 하셨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그대로 보고 계시다면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시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그 주님과 같이 나도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너그럽게 관대함으로. 그것이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과 관용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는 1992년 LA 라이엇 그 폭동이 있었을 때에 바로 거기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여간 너무나 그때에 우리 한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우리 코리아타운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타운의 리더들 한 22명을 만나는 자리에 어떻게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제가 가서 만났어요. 이래봬도 제가 미국의 대통령하고 악수를 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했어요. 이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 악수한 거 이 손으로 안 씻고 지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는 문제도 아니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러한 특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기도. 그리고 7절에 보면 평강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기도의 특권과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어지는 응답, 가장 먼저 주어지는 응답. 7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Beyond all understanding. 무슨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문제는 해결 안 됐어요. 아직도 어려움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직도 보게 되면 이거 어떻게 다시 헤어나올까?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당사자는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주의 십자가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내려놓으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응답,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아직도 어려움은 그대로 해결된 건 없는데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왜 그래요?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어두운 감옥에 앉아 있지만 바울은 그 자리에서도 그 순간에도 나는 주 안에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누리는 기쁨과 관용, 베풀 수 있는 관용,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특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큰 기쁨의 복음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목자들과 같이 전해야 하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그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 미디어, SNS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뉴스를 우리가 주고받는지 몰라요. 일찍이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네거티브 이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를 들을 때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부정적인 메시지는, bad 뉴스는 good 뉴스보다 더 빨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접합니다. 긍정적인 소식보다 부정적인 소식에 더 사람들이 집중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에 김 씨가 참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대. 이런 소식보다 우리 옆에 김 씨가 사기당했대. 이 소식이 더 빨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도에 MIT의 그 미디어 랩에서 연구조사한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여 년의 피리어드 동안 특별히 뭘 조사했냐면 트위터, 2006년에 트위터가 시작이 됐어요. 그 이후에 수백만 트위터 메시지를 분석을 했어요. 그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거짓 뉴스가, 거짓말이죠. 거짓 뉴스가 truth, 진실보다 6배나 빨리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더 멀리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굿뉴스가 진실된 것이 퍼져나가는 것은 거짓 뉴스가 퍼져나가는 것보다 6배나 느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좋은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온 인류에게 필요한 가장 큰 그 뉴스가 퍼져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좋은 뉴스를 퍼뜨리기보다는 부정적인 뉴스를 마치 이게 내일인 양 여러 사람에게 보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래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찾게 된 이 더 삶의 이야기도 매우 느리게 퍼져나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세상은 갈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부정적인 뉴스, 거짓된 것들이 더 빨리 퍼져나가니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낙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목자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 그 뉴스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성령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그 굿뉴스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사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 그 안에서 기쁨과 또한 소망을,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굿뉴스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까? 어쩌면 차라리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면 더 빨리 퍼져나갔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좋은 뉴스, 온 인류에게 전달돼야 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함으로써 내가 받은 성탄의 축복,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성탄의 축복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보여야 하겠죠. 거짓 뉴스, 부정적인 뉴스가 퍼져나가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으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세상은 갈수록 이걸 가로막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된다. 종교가 다 다른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냐?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분명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전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Christ Mass Worship이란 뜻입니다. 해피 할로데이라고 인사하라 그래요. 해피 할로데이, 공휴일에 가져다 주는 기쁨은 잠시죠. 공휴일에서 좀 며칠 쉬는 거, 선물 몇 개 받는 거 잠시죠. 우리의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복음, 가장 크고 기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쩌면 이 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해피 할로데이를 부르짖는 사람 갈수록 늘어나요.
우리가 왜 거기에 같이 속해야 됩니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더 적극적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온 인류에게 필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 내게 오신, 내 안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으로 경배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와 또한 기도의 특권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뿐만 아니라 이 복된 소식, 가장 큰 기쁨의 뉴스를 나아가 이웃에게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